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로 화목됨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넣어야지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해 되었는가? 1대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화목해 되기 전, 믿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믿기 전 상태.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에베소는 터키의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서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국 백성들이고 너희는 그 축에 끼지 못한 지나가는 나그네 이방인이었다 그겁니다.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무할례자들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것들은 할례도 안 받고 멸망받을 그런 가련한 것들이다.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이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취급을 받았는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 사람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멸망받을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들이었다. 또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런 약속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멸망당할 자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것은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거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무엇이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요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밖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건 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서 전도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세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서 파송하시는데 당부의 말씀이 이거예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멸망당할 자들이다.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영육 간의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는, 이스라엘 족속 위에 그 모든 이방인들의 상태는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의인이요,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세상 소망은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소망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세상 살다가 그냥 직접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개나 돼지나 소처럼 세상에 육신이 있는 동안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망하고 마는 그런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도 않고 그런 자였다, 그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은 자로부터 무할례자라고 멸시천대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에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짐승처럼 끝이 나고 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그런 자이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떼지로 유대와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는가? 1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건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까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희생하신 죽음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유천부 교사 헌신 예배인데 믿지 않는 아이들과 이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게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아이들, 믿음이 없는 학생들, 이미 믿는 천국 백성들, 이제도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게 하느냐, 그겁니다. 그거는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값 대신 희생하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학생들, 그들과 이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할 수 있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피가 없으면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나무 숲에 숨어서 무화과로 잎을 만들어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범죄함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끊어져 있었는데, 그러면서 레위기의 모든 제도를 보면 뭡니까? 제물 드리는데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9장요, (21절) 20절부터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 장막을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죄값을 대신하는 피 흘림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좋아한다, 또 능력을 베풀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능력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능력을 입혀줄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 그럼 이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자기 죄값 대신 피 흘려 희생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천국 백성이 됐고, 이제도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하나가 되려면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내적값 대신 흘리신 십자가 희생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 둘째로는 예수님처럼 나도 희생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함께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유초동부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헌신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인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좀 사주고 또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서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 대속의 피.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믿지 않는 아이들이,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피 흘려 희생하는 헌신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문숙 선생님 기도 중에도 나왔잖아요. 좀 말로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피 흘려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 보혈의 공로를 믿고 전함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들과 천국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희생과 피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사들의 희생과 피 흘리는 수고.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각자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살펴보는가. 나의 몸 바치는 희생과 수고와 충성이 있을 때에 믿음 약한 아이들과 믿음이 없는 아이들과 믿음이 없는 학생들이 이미 믿는 천국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가까워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피 흘려 희생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 자신도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는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가 되고 중간에 막혔던 것은 뭔가? 죄를 뜻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율법도 모르니까 범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중간에 가로막힌 담이 되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것 중간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자기 육체를 희생시킴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받게 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계명과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 때문에 죄로 나타나가지고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을 폐하셨다 그겁니다. 율법 말씀 자체를 없애버리셨다는 것이 아니고 폐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가지고 계명도 몰라가지고 죄를 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 지은 죄값을 대신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로 드러났던 그것을 자기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복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그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온전케 하려 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칫하면 이 말씀을 율법이나 계명을 없애버리신 걸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과 계명은 그대로 있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죄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자신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사해 주셨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온전히 이루셔가지고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해서 무할례자라고 멸시천대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그 축복에는 참여치 못할 유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멸망받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천국 복락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인데 무엇 때문에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진노 자녀 자리에 있던 우리가, 자 3절 읽어보세요. 2장 3절.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제 먼데 있던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밖에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만 믿으면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어린 심령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믿지 않는 학생들이, 믿음이 약한 학생들이 잘 믿는 천국 백성으로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피가 첫째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사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먼데 있는 멀리 떨어졌던 믿지 않는 학생들, 어린이들이 믿음의 세계로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18절에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대속의 은혜와 우리의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이 없는 연약한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심령들이, 믿음이 없는 멸망받을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심령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그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가 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렇고 전도사들도 그렇고 피땀 흘린 헌신과 수고, 자기 희생,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과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까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제로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피와 자기 자신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충성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축복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자칫 너 자신의 믿음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밖의 일을 너무 하다 보면은 어떤 일에 소홀히 하더라? 가정일에 소홀히 하는 거예요. 가정일에.
그래서 밖의 일도 하지만은 가정의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즉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 살려내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천국 백성과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케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하고 그랬는데 자칫 또 자신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너희의 영적 성전, 영적 세계를 아름답고 좋게 갖고 나가라. 그런데 아름답고 좋게 갖고 나가는데 독불장군으로 너 혼자만 나가지 말아라. 또 그런 말씀이에요.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반이 다르고 학년이 다르고 또 유치부 다르고 소년부 다르고 중고등부 다르고 청년대학부 다르고 다르지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21절 읽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치부에도 또 반이 달라요. 소년부도 또 같은 소년부면서 반이 달라요. 중등부도 같은 중등부면서 반이 달라요. 고등부도 청년대학부도. 그래서 따로 놀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또 반적으로 그 믿음의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가되 옆에 반들과 중고등부와 유초등부와 또 청년대학부가 서로 연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간다 그 말씀입니다. 유초등부에서도 어떤 반은 활발하게 되어가고 어떤 반은 안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각자 맡은 반이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안 되는 반도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 반 아이들 또 만나면은 안 나오는 반 아이들 또 만나면은 또 전도해주고, 그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것만 맡았다고.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정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맡은 부서가 있어요. 재정교육부, 무슨 뭐 통일부, 맡은 반을 잘해야 되지만은 서로 각 부서와 연결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어디서 막히든지 막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다가 이제 중고등부들에서 나와서 그 중고등부 전도한다. 그러면은 난 유치부만 맡았으니까 중고등부는 그들이 알아서 해야지. 중고등부가 전도하는 날 정해 선다면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또 어른 정도로 한다. 그럼 나는 주일학교만 맡았으니까. 그럼 어른 전도할 때는 또 거기도 함께 해주는 거예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 21절이 그런 뜻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더 크고 좋은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